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4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에서 이기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어린 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이 어린 양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들의 주이고 그 다음에 왕들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주인이고 완벽한 왕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겠죠.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어린 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표현하고 있냐면 일곱 뿔 그리고 일곱 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죠. 누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그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린 양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고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고 결국은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등불이다. 그러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지금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뿔, 열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열왕과 짐승.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과 누가 지금 함께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열뿔과 짐승과의 어떠한 싸움에서 지금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으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혼인잔치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 거냐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청함과 택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광야와 가나안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애굽에서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이끌어낸 사람들을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 자들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숫자에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택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엇이 많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많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죽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어디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 거냐면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죽은 사람들일까요? 겉사람이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많음으로 존재하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겉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거기를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지금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 속국과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기업을 얻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진실한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신실한, 충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신실하다, 또 충성, 또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충성, 신실, 믿음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실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떠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고 어떠한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고 어떠한 자들이 믿는 자들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실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신실함이라던가 그 충성이라던가 그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궁창이죠. 하늘이에요.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 거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거고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를 많이 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신실함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충성으로 존재하는 거고 믿음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양이 누가 되기 때문에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 그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지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래서 싸움을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볼레메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볼레메오라는 단어는 전쟁하다, 싸우다. 볼레모스에서 온 단어인데 전쟁, 싸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볼레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볼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전쟁, 싸움, 다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럼 어떠한 지금 전쟁을 의미하는 걸까요? 난리라고 지금 번역된 단어가 전쟁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전쟁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의 이런 전쟁, 그런 전쟁 소식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인 거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한 신실한 자들인 거고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짐승과 열뿔, 열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텔레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완성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요? 이 싸움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요? 겉사람으로만요. 용이 만들어 놓은 짐승, 그리고 7머리 10뿔로 존재하고 있는, 음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속사람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시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시려고 하는 거고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없애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없애시려고 하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완성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어떠한 민족과 어떠한 민족이냐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서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는, 나라가 나라를, 어떠한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와의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음을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요. 굶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굶주림이죠?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에요. 그리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땅을 흔드시는 거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으시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기 위함인 거죠. 그게요. 그래서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보고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올 날이 머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언제 어떻게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요.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연합이 시작이 된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이 된 거냐면 재림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싸움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니까라는 단어를 쓰죠. 승리하다, 이기다, 정복하다, 격파하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완전히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지금 14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보면 원래 같은 편 아니었을까요? 음녀가 무엇을 타고 있었냐면 17장 3절에도 그렇고 17장 7절에도 그렇고 지금 여자가 무엇을 타고 있는 곳으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냐면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다.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뿔과 그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7머리 10뿔의 상태 그리고 그 짐승의 상태를 지금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음녀는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의 나오는 10뿔과 짐승이 누구를 미워하게 되죠? 음녀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나오는 10뿔과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그러면은 어떠한 상태를 지금 짐승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전 밖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짐승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냐면 구약에서도 그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그것을 살아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헤트라고 하는 이 자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밖에서 아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비밀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헤트 울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라고 하는 것이요,
그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고, 성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것으로요. 그 보여지는 울타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겉에 껍데기로 보여지는, 그렇게 가리워진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헤트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고, 세상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계속 분리일까요?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도 분리인 거고,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도 분리예요. 무엇과의 분리예요? 우리의 겉사람과의 분리이고,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잘라내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트라고 하는 자음이 8번째 자음이에요. 숫자값이 8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하게 되는 거냐면 난지 8일 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의미하는 그 짐승일 수도 있고,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짐승일 수도 있고, 또한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파르 먼지로 만드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을 가진 존재죠. 그럼 어떠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뭘 간직하게 되는 거냐면 빛을 간직한 거고,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는 것을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게 네페시 하야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냐면, 여기에서의 열불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짐승이냐면 어린 양과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열불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7절에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냐면 호, 가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because예요. 뭐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6절에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6절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17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17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의해서 16절이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 개의 부정사를 지금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사를 썼냐면 포이에사이라고 하는 부정사와 그 다음에 포이에사이가 한 번 더 나오죠. 그 다음에는 두나이라고 하는 부정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포이에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도록.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도록 그렇게 한 거냐면 그의 뜻을 행하도록. 그리고 포이에사이 한 뜻을 행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두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나라를 주도록. 뭘 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요? 열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열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열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그의 뜻을 행하도록, 그 다음에 한 뜻을 행하도록,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냐는 사실은 뒤에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텔레오라고 하는 것이 끝내다, 마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맞춰지고 끝마쳐지고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도록, 한 뜻을 행하도록,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열 왕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그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노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그노메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의도, 뜻 이러한 뜻이 있고 이게 기노스코에서 온 단어예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하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 목적은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하는 거고 누구를 경험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하도록 또 똑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의 뜻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던 그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12절에는 그 열왕이 무엇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도록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그럼 열왕은 원래 나라가 없었는데 무엇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뜻, 그 하나의 뜻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들의 나라를 지금 누구에게 주게 되는 거냐면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열왕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나오는 열왕과 짐승과 지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17절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지금요.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16절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이 열불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열불과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불, 열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열불, 열왕이 누구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게 되는 거냐면 짐승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의 뜻이 나오는 건데 어떠한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한 뜻은요. 지금 17절의 내용과는 지금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뜻, 의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노스코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서는요.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짐승이요. 용이 만들어 놓은 땅의 짐승, 그러니까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누구의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용의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뜻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17절에서의 한 뜻은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 그것을 지금 한 뜻, 하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내용과 지금 17절의 내용을 대조시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죠. 증오라는 거예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 원수, 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한편이었던 거예요. 무엇과 하나였던 거냐면 무엇에 의해서 내가 살았던 거냐면 옛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았었는데 무엇이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겉사람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겉사람과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냐면 원수가 되는 거고 그것을 미워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망하게 하다. 이 망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에레모라는 단어를 쓰죠. 에레모라는 단어는 황폐하게 하다, 전멸시키다, 파멸시키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의 속사람에 의해서. 아까 싸움도 마찬가지죠.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싸움을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 없애고 전멸시키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칠속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나온 단어가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단어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칠족속들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온전히 바쳐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히 바치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벌거벗게 하다. 깁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깁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체에, 맨몸에, 벌거벗은, 또 겉옷을 입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다 지금 벗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입고 있는 옷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어떤 옷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의 옷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사르코스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름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나를 감싸고 있느냐예요. 나를 덮고 있느냐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의식의 체계가 나를 덮고 있으면 그게 율법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옷 입혀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을 먹게 하겠다. 파고라는 단어를 쓰죠. 이 파고라는 단어는 먹다, 식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도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육체요? 사르코스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몸, 육체.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영의 몸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육의 몸이 존재하고 있어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생명나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그 율법이 나를 덮고 있는 거.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만들어 놓은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먹어서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로 사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까따 까이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까따 까이오라는 단어는 다 태워버리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요. 무엇이 타고 있죠, 계속요? 7 등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그 불이 내 안에서 계속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다 태워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그 겉사람을 다 태워서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음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7장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16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죠? 7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17장 말씀이고 또 18장 말씀이에요. 지금 그 겉사람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짐승이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서 그것을 7머리 10뿔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그리고 그것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18장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7 대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17장에서도 그리고 18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짐승은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용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용은 짐승을 만들게 되고 짐승은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7머리 10뿔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음녀야, 다 음행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적이라고 하는 것을 원수가 누구인지 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적이 누군지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죄 가운데 있게 만들었고, 무엇이 나를 율법 안에 있게 만들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질서고 체계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질서고 체계예요? 용이 만들어 놓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질서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체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적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거고, 내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것이 나를 계속 죽이고 망가뜨리잖아요. 현대에 와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우리나라가 자살률 압도적인 세계 1위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에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용이요, 사탄이요, 그 질서가요, 그 체계가요, 그 선악의 체계가요, 사람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씨 가진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광명체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냐면 샤바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은 누구에게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요.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